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성경을 다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30년, 40년을,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나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천국에 가게 됐다는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편만하게 많은 곳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기독교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17년 내지 18년간을 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확실한 것이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예. 이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천국 가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7, 18년 만에 제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걸 확 깨달았을 때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거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갈등과 답답한 것과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 가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여전히 가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 풀어주질 않아. 그래서 제가 답답했고 또 제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천국에 갈 건지 못 갈 건지 이 문제가 분명치 않냐니까 어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어느 때는 교회를 좀 쉬었다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세월을 17, 18년 보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구원받았어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목사님한테 많은 칭찬을 들었고 집사님들한테도 칭찬을 들었고 또 내가 어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건가 이거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참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가슴에 답답한 건 이 죄 문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그냥 공중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허인우가 너는 오늘부로 천국에 가느니라 했으면 제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답답하죠. 이 성경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래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 어디를 가요? 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 길을 걸어서 시장에 가고, 길을 걸어서 집에 가고, 길을 걸어서 직장에 가고. 그렇죠? 이 길은 종점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를 쫑고 세우고 열심히 들으시면 요 예배당 나갈 때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요. 제가 전라북도 남원에 서남대학교가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죠. 그 서남대학교의 낮에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아서 복받아서 잘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죠? 그거 보면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지.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서 불교 무당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분이 이병철 씨입니다. 이병철 씨. 무당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백운학 도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도 부자로 살아, 우리나라에서 부자였잖아요. 내가 아기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 겨우 하고 좀 7, 8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냐? 몰라요. 누구세요? 이병철 씨다. 세상에 7,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국민학교죠,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병철 씨가 부자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자가 이병철 씨 아들, 손자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출세하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울상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 확실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도 팍팍 잘 되면, 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본이 돼가지고 자기도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야,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마지막 목적은 천국이다. 아시겠죠?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대책 없이.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냥 가만히 그대로 걸어간다는 길로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 지옥이 딱 나와.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애쓸 거 없어요. 예? 지옥 가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야,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옥 안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성경 읽어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잘 사나 못 사나, 이 세상 잘 나나 못 나나,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나 못 하나 다 밥 세 끼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자로
돈 잘 벌어서 잘 산다고 해서 80, 90 사는 게 아니고 부자도 40살에도 죽고 50살에도 죽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 한번 왔다가 가는 거나 똑같은데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저 우리 핸드폰 보면은 거기에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다음을 쓴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을 준비하는 다음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음. 그렇죠? 그래 다음이 싹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어쩌다 들어가서 보기는 보는데 주로 다음을 봐. 왜?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 말고 내일, 그 다음. 제가 20살 때 구원받고 약 5년 정도 됐을 때 내가 40살에는 무슨 일 할 것이며 50살에는 무슨 일 할 것이며 70살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걸 미리 머릿속에 딱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왔어요. 50살에 후계자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50살에 후계자 양성하겠다고 그랬는데 38살에 이미 전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40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 그런 걸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 천국, 지옥 이 문제를 생각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관에 묻혀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죽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내 육체가 저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상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찾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지옥에 관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지옥은 펄펄 끓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지옥이 정말 끔찍하게 있는 곳이구나,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못 깨닫고 있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딸이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 이 할머니한테 지옥을 내가, 지옥은요 응? 막 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미친 듯이 튀는 겁니다 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실실 웃어요. 아니 침이 안 걸렸어요. 뭐 내가 그 당시 내가 나이 젊은 나이니까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같으면 할머니도 아니요. 그 60살 이쪽 저쪽이니까 그 당시. 그래가지고 내가 속이 팍 상해서 그냥 딸 보고 가스레인지 켜. 근데 가스레인지 켰어. 할머니 이리 와봐. 가서 막 손목을 잡고 끄집고 저 가스레인지다가 손 대고 내가 열흘 동안만 있어 참아봐. 그럼 막 끄집고 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왜 이래요? 가자고. 왜 지옥 얘기하는데 웃어 지금. 그래가 막 끄집고 가니까 막 안 갈란다고 잡아당기고 힘도 좋대. 그래가 막 잡아당기고 나는 막 끌고 한참 동안 신랑이 오고 난 뒤에 왜 지옥 얘기하는데 웃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하는 말이 난 지옥 안 갈래요. 그 사이에 지옥이 무서워졌어. 깨달아졌어.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야 이거 지옥이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야.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날 구원받고 나는 지옥 얘기해도요 그냥 뭐 저 예수 사람이 착하게 살으라고 저 못된 짓 하지 말고 살으라고 겁주는 건 줄 알았대. 근데 그냥 가스레인지 거기다 손대고 하나 둘 셋 넷 열흘 동안만 있어 보라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고 막 잡아당기고 하다가 지옥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았어. 어제 제가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손을 찍어서라도 다리를 찍고라도 눈을 빼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오늘은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과 지옥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 따라서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도 전혀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제 50여 년 전도했으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날 때에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이 세상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상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똑같이 말합니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속이 썩고 마음이 썩고 생각이 썩으면요, 지구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람이 생각이 썩고 마음이 썩으니까 지구도 썩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점점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구 끝날 것 같아. 북극에 얼음이 다 녹잖아요. 지금 저거 다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주도가 없어진다고 지금 얼마 전에 없어질 거라고 뉴스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팍팍 꺼져요. 그래가지고 그 CU 건물이 팍 무너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갑자기 이렇게 땅 속에 허공이 딱 생겨버렸어. 확 무너져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요, 지하수를 제주도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계속 파내고 육지 사람들이 거기 오고 또 요새 삼다수인가 뭐 해가지고 제주 물 퍼내가지고 지하수를 계속 퍼내니까 땅이 팍팍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제주도 앞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있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요. 왜냐면 거기도 지하수를 계속 파내 먹었는데 바다보다 낮아져 버렸어. 계속 가라앉아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기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못 넘어오게 시멘트로 뚝을 쭉 쌓아놨더라고. 그리고 도시가 제목이 뭐냐면 자카르타가 없어진다.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증거예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지구가 획기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가지고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동안 계속해서 지구가 맑게 깨끗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 정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자동차에 준한 그 기름들 있잖아요. 기름 쓰는 거 공장에서 기름 떼고 오잖아요. 요것을 하루아침에 탁 지금 상태에서 그치면 상당한 오랫동안 괜찮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다 없애버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 동안 걸어 올라가라고 하면 차라리 죽여라 그러지.
맞죠? 우리는 지금 3시간 만에 서울 올라가는 길들여져 갖고 서울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한 달 동안 걸어 올라가라고 하면 죽여라 그래. 차라리 죽여라. 안 돼요. 그래서 인류는 이미 자살의 길로 접어들었어. 무서운 일이죠? 이 지구는 자살의 길로 들어섰어. 이미 브레이크가 없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내가 이걸 설명한 뒤에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 보여주면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라면, 요즘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못 믿었어.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 이 세상에는 자동차가 한순간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지구는 조금 수명이 연장되는 거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인데요, 이 천국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셨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같이 다 준비했다 그랬다. 여자가 일평생에 가장 화장을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제죠? 예? 좀 구체적으로. 신부 입장 딱 말 떨어지기 직전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아름답게 해서 뒤로 보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에 지은 세상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묘막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원리가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이랑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지구도.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짓고도 아직 다 못 지어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준비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님 안 오셨거든. 맞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도 준비가 덜 됐거든.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셔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시면 아직도 준비가 덜 됐을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할머니가 병중에 아파서 찡그려 이러고 있다가 이 천국을 딱 가르쳐 드리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거기 가서 산다고요? 예. 거긴 안 아프다고요? 예.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뇌와 번뇌와 눈물과 아픔과 억울하고 원통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는 대로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에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께서 문을 열 때에 이 영혼 들어가겠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 계신단 말이 2번 나와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이 직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멀리 떨어져서 엎어져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 가까이 가면 죽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상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그곳에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죄인들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거한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요한일서 3장이 보게 되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계신 그대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날 그대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대로 봐요. 베드로를 그대로 보고 다윗을 그대로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를 직접 만난다고요, 우리가. 알겠어요? 이게 천국이요. 그 무드셀라를 직접 볼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 이분이 우리가 969살 살고 오래 살았다고 했던 그분이구나, 이거. 가서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그게 천국이라면, 그게. 알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신약 또 우리 교회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다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직접 만날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직접 만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서울에 가면은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써요 소리만 들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는 들리는데 앞에 말은 발음이 부정확해. 자신이 없는가 봐. 틀리면 어쩌지? 이제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앞에 있는 자매가 저 현대아산병원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게. 그래서 나 끝나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 사탄 마귀가 생각을 갖다가 혼란을 줘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 해가지고 집 생각하고 무슨 내일 뭐 친구 만날 생각하고 이런 일하고 말씀 못 듣는데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열심히 드려야 돼. 열심히. 천국에는 현대 아산병원도 필요 없고, 왜?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게 없어. 나이 들고 늙으면 아파요. 안 아프면 이상해. 그렇죠? 예, 그래서 리자 붙은 데가 다 아프다니까. 허리, 머리, 다리, 옆구리, 종아리, 등허리, 옆구리. 리자 붙은 데만 다 아파. 그죠? 예, 리자 붙은 데만 다 아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요. 곡하는 것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 그 아름다운 나라. 인간이 누구나 그걸 사모하는, 가고 싶어하는 나라. 그래서 시인들도 하늘 존 천국에 대해서 씁니다. 신석정 씨가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뭐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운 나라. 또 외국의 시인들도 또 외국의 소설가들도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은 따릅니다. 인간의 고향은 낙원이다. 무슨 낙원?
무슨 낙원? 지상 낙원. 에덴 낙원. 우리 에덴 출신이요. 다른 소리다. 에덴 출신이다. 우리 원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인간들이요. 아, 이건 알아야지 우리가 뭐 지상 낙원. 주여, 이 백성은 어찌하리까? 원래 인간의 고향은 에덴 낙원,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죠? 에덴 동산은 일을 안 해도 살았어요. 거기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안 해도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렇게 됐지.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전쟁도 없었어요. 싸움도 없었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물을 씻겨줘. 이 세상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 자살해버린 사람도 심지어는 있고 괴로운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면은 죽었는데도 눈을 못 감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눈을 못 감고. 그 모든 인간의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해결해주는 나라, 천국.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쭉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 두 길만 있습니다. 전당길은 좁다 해도 영생길이요, 지옥길은 넓다 해도 멸망길이니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려는가? 너도 나도 한 길만을 가야 하는 길.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인간의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억지를 쓰려고 나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나는 지옥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50년 동안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싸우려고 아주 그냥 막 악을 쓰고 달라드는 사람들 막 싸우려고. 그런 사람들 내가 혹 만나봤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가운데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두 길은 분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고통스럽고 멸망스러운 지옥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요, 천국과 지옥,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답을 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끝날 때에 저 울산에 가서 30분 동안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데 폐암에 걸리고 폐길에 걸려가지고 죽는 마당에 35분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 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신방 전도를 해요. 전도지 소책자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책자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예, 곡성. 제가 이제 곡성을 갔는데, 곡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경로당을 들어갔어요. 경로당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들 13명이 앉아 계셔. 할머니들, 여자들, 여자 경로당. 가지고, 할머니들, 나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 좀 들어보실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쳐다보지 말고요.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해보시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3명 앉아놓고, 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죽지. 그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탁 물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누가 지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그렇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지. 그래가지고 13명이 몽땅,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옥 안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얻어냈어요. 그래 제가 두 번째로 물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못된 짓한 놈들은 지옥 가고 나쁜 짓한 놈들은 지옥 가야 되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것은 고로 착하게 살아야 돼. 또 아주 훈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12명이 그래 맞아. 착하게 살고 천국 가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13명이 똑같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인 무엇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어떤 것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까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대답 못 하시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다.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요? 못된 짓이요? 그렇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사람이 1년 뒤에 차를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세 사람을 쳐받아가지고 죽여놨어. 그러면 이거 건져준 것이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뭐요? 건져주지 말이 하는가? 뭐죠? 어떻게 되죠? 멘붕이 왔어. 그래서 제 말이 건져줘야지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고도 건져줄 수 있는데 안 건져주면 안 되죠. 물론 건져줘야 되는데 그건 좋은 일이고 그건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이 다 착한 일이 아니오. 그랬지. 예? 나는 착하게 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죠? 이 사람 결과론적으로 그냥 그것도 허브적으로 죽게 놔뒀으면 음주운전해가지고 애민 사람 세 사람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오. 맞죠? 그러면 이게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요, 이 세상에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 선한 것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결이 됐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게 이제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쫙 전했더니 9명이 나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대답하는 걸 듣고 나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할머니 하나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지극히 말도 안 듣는 어떤 형제의 장모야. 근데 어떤 형제의 장모가 지극히 말도 안 듣는 장모가 그날 구원 받았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대한민국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거의가 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성경 흐리가 있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구약성경.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럼 어째서 죄인이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최초의 감나무가 감나무니까 오늘까지 감나무마다 감이 열리는 것이고, 최초의 밤나무가 밤을 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도 모든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악과 더러움과 가증함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씻어보려고 몸부림쳐봐도 안 돼.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가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안 돼. 죄가 안 없어져. 제가 해봤어요, 다. 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강사님들 설교 제가 아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양춘식 목사님, 이강산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 박대영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들 설교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 울면서 엄청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밤새 잠 안 자고 회개한 적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가 안 없어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덤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덤으로 지옥 간다. 본래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지옥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예? 점점 대답을 안 하시네. 어려운가 봐. 매우 어려운가 봐. 이런 이야기는요,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요, 참 인간은 죄라는 것이 꽉 차가지고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요, 아이고 막 옛날에 나주 있을 때, 나주 있을 때 지금 몇십 년 전이요, 나주 있을 때에 제가 나주 있을 때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어디 데리고 가려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토요일 날이었나?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왔어요. 아이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섰는데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떻게 막 욕을 하는지, 전부 다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말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이놈들이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 중에 야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제가 왜요? 요즘에 학교에서 욕 가르치냐? 아니요. 안 가르치는 욕은 왜 그렇게 잘해?
근데 가르치는 선한 말은 안 배워. 인간의 본래가, 예? 똥파리는 똥을 좋아하는 것이요. 어쩔 수 없어. 아시겠죠? 그게 좋아. 죄 지는 데는 빨라. 안 가르쳐도. 인간은 죄덩어리요. 썩었어. 더러워.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은 멸망의 지옥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잊으려 잊을 수가 없고 버리려 버릴 수가 없고 던져버리려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가슴에 박히면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죄 못 지워요.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또 설명해야 하는가 못 알아듣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쌈박질했어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잘 들어보세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1대1로 싸우는데 한 놈이 이겼네. 이기니까 이기서 더 많이 패니까 이놈이 앙심을 품고 세 놈을 데리고 와서 너희 달라들어서 얘를 그냥 징탕 팼어. 4대1로 싸우니까 지겠죠? 징탕 맞았어. 그래갖고는 막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부모님들끼리 뭐 하이하고 그래서 이제 어수선히 이제 마쳤는데 이제 석 달간 입원했다가 다시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학교 오니까 아이고 뭐 미안해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났죠? 다 이제 해결이 됐죠? 아니에요. 가슴에는요 비겁한 놈들 왜 네 놈이 와 혼자만 오지 그거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각각 흩어졌죠.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놈 만났어요. 야 반갑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저놈이 비겁한 놈이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비오는 명동거리를 걸어가는데 나이 45살. 아니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어느 날 만나서 야 식사 한 개 하자 하고 식사 한 개 들어가는데 오늘 내가 비겁한 놈하고 식사를 하는구나. 이거 안 지워져.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안 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80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오니까 소문 듣고 살아있는 놈은 몽땅 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오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문에서 그놈이 들어오는 거야. 그 정신이 흐리고 죽게 생긴지도 저는 문이 오니까 저놈 누구야? 저 비겁한 놈 오는구나. 이거 남아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죄라는 것은요 안 없어져요. 인간이 죄를 지울 수가 없다고요.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된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 사람이 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해줬어요. 금방 졸지 말라고. 네. 졸면 안 돼요. 제가 군대를 딱 가니까 철원에 군대 딱 가자마자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 써놨더라고. 정신이 확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죄인이고 지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냐? 아까 사람이 왜 지옥 간다고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지울 수 없는 죄, 없앨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누가 좀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으세요. 9장 26절. 아닙니다. 9장 26절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아까 인간이 죄 없어져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없어져 안 없어져? 못 지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지워버리려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목적이 그거야. 목적이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5절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5절 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려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는 지워진다? 안 지워집니다. 없애진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한 묶음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죄에서 분리시켜 줄 수 있는가? 나눠줄 수 있는가? 죄를 없애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봤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는 것은 뭐냐?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4장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니까. 제가 울산에 가서 35분간 복음 전하고 구원받다는 그분도 내 죄를 없애주셨다. 다 없애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죄를 없이 하고 천국에 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따라서 봅시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머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집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습니다.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잘 보세요. 또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집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계속 물으면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집사님이 더 시골 동네 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빚을 줬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600만원 해가지고 7,500만원 빚을 줬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연명을 해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버렸어.
경찰서에다 고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고발했으니까 찾아와서 잡아가려고 와보니까 늙은 할머니라. 어쩌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 해서 저를 빚을 졌다고. 그 이거 고발당했는데 사기죄로 그 구속해야 되는데, 근데 경찰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고 나이도 똑같고 불쌍하니까, 할머니 내가 한 달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싹 처리하세요. 7,500만 원 갚으세요. 근데 그러고 가서 한 달 만에 온다고? 아 근데 이 할머니는 7,500만 원 없어요. 못 갚어. 갚을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기다리나 마나 무조건 교도소 가야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 할머니는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예, 빚쟁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울에 사는 아무개 이 셋째 아들한테 알려줬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 7,500만 원 빚을 졌다 해요? 하고는 그냥 돈을 마련해가지고 7,500만 원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빚을 쫙 갚았어. 완전히 갚았어. 또 빚 있는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이 할머니 이제 경찰이 잡아간다 안 잡아간다?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왜? 빚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빚을, 셋째 아들이 빚을 없애버렸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빚을 다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할머니가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의인입니다. 다 깨달았어요. 자기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아들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 받았다. 죄인 아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 기도하고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옥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죄인이니까. 권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을 딱 보자마자 제가 무조건 만나자마자, 권사님 지금은 지옥 가는데 알고 계시오?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요? 아, 지옥 간다고요. 어째서 지옥 가요? 내가. 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아 그거 못 보면 전도 안 한다니까 나는. 딱 보면 보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얼굴이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하니까 증명하세요. 그런 거야. 증명하세요. 자기 구원 못 받은 거, 지옥 가는 거 증명하래. 그래서 권사님 지금부터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큼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지해 주더라. 얼굴 보니까 진지해져.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죄인의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1,000명한테 물어봐도요,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요? 알겠습니까? 네, 다 알거든.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의 자격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옥 가죠. 어째서요? 아 죄인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아 장로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은 죄인은 지옥 간다.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 할머니가요 거기서 그렇구나. 그러면 죄인 아닌 거. 아이 잘 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죽었어요? 그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죄를 위하여 나 동의합니다.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으면 죄인인가 의인인가요? 죄인이죠. 우리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으면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이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으면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 이런 경우는요 전도 이론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3번 넘어가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야 구원받거든요. 깨닫거든요. 근데 한번 쓱 하고 지나가서 깨닫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이거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왜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그랬더니 죄인이죠. 그래서 그래요? 왜요? 아니 죄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서 왜 죄인이요? 그랬더니 그럼 맞네. 그럼 죄인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며 죄인 아닌가? 아 그렇구나. 의인이네. 의인 맞네. 내가 죄인 아니구나. 죄인 아니네. 올 때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울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거기서 탁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죄인인데 맞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빚 갚았으니까 나 빚쟁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구나. 끝났구나. 죄인 아니구나. 의롭다면 얻었구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구원받고. 제가 그 비슷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교제하면요.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 돼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죄인이래요. 제가 기차 타고 저기 서대전을 가는데 중간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고 날마다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울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울고 기도하니까 자기는 가슴속에 죄가 있어갖고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어갖고 하는데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할 거야. 여기 속에 터지는지 모르고. 그래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내같이 더러운 죄인이 좁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저 권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것이 또 더 괴로운 거야. 이래가지고 네 죄 문제를 풀어줄 목사님 만나게 달라고 지혜종 만나게 달라고 13년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제가 기차 타고 가면서 옆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하고 양심에 야 네가 전도자인데 그래도 한마디 하고 피곤해가지고 잘라고 내리면 바로 가서 이제 말씀 전이하니까 잘라고 이러다가 네가 그래도 전도자인데 한마디는 해야지. 그래서 그 열고 할머니 교회 다니시오? 네. 얼마 다니세요? 40년 다니세요. 40년 다니세요? 그래 내가 죄 용서 받고 다녀야지. 죄 용서 못 받고 다녀봤자 참 쓸데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 잘라고. 그만 한마디 던지고 잤더니 이 양반이 내 옆에 와서 딱 앉으면서 목사님이시죠? 네.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13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와 이거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도 당황해가지고 뭔 일입니까? 했더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런 모든 죄를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문제를 쫙 풀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답니다. 이제는 그 당시 그분이 76인가 뭐 되는데 죽어도 한이 없답니다. 이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대진에서 자기도 내리고 나도 내리는 서대진 앞에서 그냥 고개를 굽히도록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라고도 가듭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어쩌 내가 먼저 갔지. 그냥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고 갔다고요? 무슨 죄요? 세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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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죄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죄 무슨 죄요? 세상죄. 전화가 왔어요. 저 대전 사람인데요. 우리 저 유튜브 전도, 방송 전도로 해서 연결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죽으려고 약을 입에다 털어 넣으려다가 방송에서 천국은 공짜다에 방송 봤대요. 그분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죽자 해가지고 약을 털어 넣으려다가 내려놓고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이래요. 와, 당황스럽대. 그래가지고 우선 저 그러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거는 당황한 것을 잠재워가지고 날짜 정합시다. 이틀 후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 충청도 계룡에서 만났어요. 저 이은식 의원님 둘이 가서 만났어요. 계룡에서. 여기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나 같아도 죽겠더라고. 나 같아도 그 상황이 되면 죄 때문에 아주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쫙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쭉 풀어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죄 구원받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제가 이번에 최근에 어디 가서 전도하는, 이거 지금 여름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바쁜 중인데 갑자기 막 깨달아져 갖고요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뭔 전화예요?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요 읽어봤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들었는데 지고 가는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번역에는 지고 가는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거한다. 그러니까 제거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와, 내 죄를 제거해버렸구나, 없애버렸구나. 이것이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거했구나. 이거 확 깨달아지면서 그냥 만세 불러버렸대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어쨌다고요? 제거했단 말이에요. 제거란 말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의자를 저 바깥으로 다 내어놓는 것을 제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거해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세상죄를 제거했으면 세상에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바깥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자신이 없어서 써요만 들려. 있어요? 없어요?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제거해버렸다. 십자가가. 알겠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요? 이게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법률, 율법. 성경은 율법이라고 쓰잖아요. 법률 용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 판사가 재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 죄가 없어, 정죄할 근거가 없어. 그럼 판사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명분이 없어진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법률 용어라고 따르세요. 보세요. 법률 용어, 율법 용어, 법률 용어.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인 거예요. 하나님, 판사이신 하나님이 재판하는데 세상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 없애버렸어, 제거해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할 명분이 있다 없다? 명분이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죄가 남아 있습니다. 저 우리 김제서 오신 부친 한 가지 죄가 남아 있어요. 죄를 다 없앴다고 그랬죠? 다 제거했다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죄가 남아 있어요. 무슨 죄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주 맞습니다. 아, 박수 쳐드리세요. 어제 저녁에 복음 듣고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갔다고 그러고 가셨거든 지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답을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봅니다. 믿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다고 의지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봅니다.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청산했어.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했어. 알겠죠? 그러면 지금 나는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고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5분 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공짜다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한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에 대한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도 없고 선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미리 용서해 놨어.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요. 이게 공짜라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조건 없이. 선물은 조건이 없어야 하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건이 있으면 뇌물이잖아요. 조건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따라서 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선물로 용서하셨다. 공짜로 용서하셨다. 놀랍죠? 이게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제거해버렸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의자를 저 바깥으로 없애버린 것처럼, 제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바깥으로 제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려서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의지하지 않아서 저 부친 말대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죠? 지옥 가는 것이요. 근데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주를 제거했다는 말씀을 듣고 들었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믿고 열심히 노래를 찬송을 잘하는 게 아니고, 믿고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영생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즉시. 성경에는 단번에 그랬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길 것이다. 옮겼다 이 말이에요. 믿는 즉시. 그 어떤 할머니 2층 예배당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 보여주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이 계단 올라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죽었으면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갔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건 이유가 그거예요. 초창기 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최건능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고 지옥이요. 이게 성경 전체야. 왜? 예수님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 찬송가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가 있죠? 내가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송가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모르니까.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샤프해가지고 잘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어떤 대학생이 딱 믿자마자 과거가 되어버리네요. 그래. 딱 믿는 순간 1초 전 과거예요. 무슨 말이죠? 1초 전 과거에 구원받았어. 야, 그렇게 말하는 대학생도 만났어요. 상담하다가. 믿습니다. 그 딱 믿습니다 하고는 딱 1초 지나갔어. 1초 전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유다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한 가지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따라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은 몇 년 만에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셨다고 그래요. 단번에. 이건 구원은 무엇과 같으냐면 입학식과 같아요. 어제 우리 아이가 입학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학교 나갔습니다. 학생입니까? 학생 아닙니까? 글자 몰라도 학생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요? 입학했으니까. 그 구원은 천국의 입학생과 입학까지. 글자 모르는 거에 상관없이 입학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입학했으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입학했으니까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입학식과 같은 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슨 날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청산해 놨구나, 제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거다. 오늘 깨달으셨으면 오늘 구원받으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